다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3절부터 있는 말씀을 몇 구절을 우리 봉독합니다. 10장 3절입니다. 문지기는 그들을 위하여 문을 열고, 이 단어에 집중하십시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양들이 아니었답니다. 빛과 소금도 아니었고요. 마귀의 대리자였고, 교회에 심어놓은 사단의 가라지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왜 이들이 이렇게 되었을까? 왜 그들이 내 양이 아니어서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까? 한번 생각하시면서 듣기를 바랍니다. 다시 읽습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러분 참 이 말씀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각각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은 당신의 양을 각각 이름까지 아시고 각각 인도하신다. 사절을 보시면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르느니라. 안다. 5절은요. 하지만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은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어떻게 율법의 보관자인 교회가 율법을 계명을 지켜야 된다, 지킬 수 있다라는 기별이 희귀한 때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이죠. 나머지 부분은 조금 심각합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내 양이 아니므로 저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한다. 계시록 3장을 좀 펴셔서 20절을 좀 읽고 정언을 좀 보고 싶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을 읽고 정언을 보고 싶은데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최근 강해상 20절에 바로 주석을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달란트를 낭비할 것인가를 좀 보시겠습니까? 오늘날 교회들에게 성령의 음성을 듣거든 7번 반복했죠. 하나님의 달란트를 낭비할 것인가를 좀 보면 중요한 말씀입니다. 참된 정인 예수님은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의 기별자들을 통하여 주시는 경고와 책망과 간청은 다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요. 문을 열라는 간청하시는 예수님의 목소리이다. 문을 열려고 하는 그대의 결단력은 문을 두드릴 때마다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문을 열려고 하는 그대의 결단력은 점점 약해지고
즉각적으로 예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그 음성은 다른 많은 음성들과 섞이어서 마음에 혼란이 생긴다. 이해가 되어지죠? 문을 두드리시는데 설교를 통하여 기별자들의 기별을 통하여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릴 때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결단력은 점점 약해져 버린다. 저 육신의 효력이 몸이 너무너무 약해서 병원에 가니까 고기를 먹으라 그러는데 고기를 안 먹어서 영양이 없대. 흔들리더래. 왜요? 너무 몸이 안 좋으니까. 정언을 펴보세요. 곡식, 과일, 견과, 채소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소는 다 들어있다. 세상의 지식에 음성을 기울이지 마세요. 새 친구처럼 다니엘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말씀에 순종하세요. 말씀에. 세상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예요. 세상의 지혜. 세상 사람들이 지혜예요. 하나님 음성의 귀를 기울이세요. 음성에. 그만큼 하겠습니다. 맞겠습니다. 즉각적으로 예수의 음성에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잘 들으십시오. 즉각적으로 그 음성은 다른 많은 음성과 섞인다. 세상의 염려들, 사업들이 우리의 주의력을 빼앗아가고 확신은 사멸해버린다. 우리가 내일을 알지 못하는데 10년, 20년 계획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네? 세상의 염려들, 사업들이 우리의 주의력을 빼앗아가고 확신은 사멸해버린다. 양심은 마음은 무뎌지게 되어지고 시간이 짧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시간이 짧다는 것은 인식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저 너머에 영혼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위험한 상태에 빠져들어가게 된다. 뭐 하면요? 음성을 오늘 등한히 하면요. 하늘에 크신 주님께서 그대의 문 밖에 서 계시는데 그대는 그분이 들어오는 입구를 막으려고 장애물들을 쌓고 있다. 예수는 그대에게 주신 번영으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그분은 그대의 충성을 시험하기 위하여 많은 축복을 그대에게 주신다. 이는 그 축복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 넘치게 하려 주시는데 어떻게 쓰는지 시험하신다. 그대 이기심이 그대 속에 승리하도록 그냥 둘 것인가? 주께서 주신 축복을 사랑하되 우상 숭배하듯 함으로 그대는 하나님의 달란트를 낭비하고 그대 영혼을 잃어버리겠는가? 뒤에는 조금 다른 말씀이지만 오늘 요즘은 그렇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뭐한다? 바리새인들은 슬프게도 주님의 양들이 아니었어요. 사두개인들이 목사직을 독식했지만 그들은 주님의 양이 아니었어요. 지배계층이었지만 사단의 통로였어요. 왜 이들이 이렇게 되었을까? 좀 더 고민해 봅시다. 한 말씀을 더 봅니다. 이사야 50장을 펴십시오. 이사야 50장을 빨리 펴십시다. 10절 11절을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50장 10절 11절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뇨? 예, 누구뇨? 1월 효니 발하게 되어지면 재림교회 이 일이 드러날 거예요. 누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늦은 비가 오면 드러날 거예요. 누가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이곳에도 마찬가지요. 누가 그분의 백성인지 아닌지 드러날 거예요. 누가 그분의 말을 청종하는 자가 누구뇨? 누구뇨?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 이름을 의리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들어가며 너희의 피운 햇불 가운데로 들어갈지어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은 이것이라. 너희가 슬픔 중에 누우리라. 무슨 말이요? 정언을 바로 보십시오. 50장 10절 11절에 잘 들으십시오. 자신의 햇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행하라. 행하라. 왜 사도계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을까요? 왜 사도계인들이 구약 모세오경을 철저히 믿으면서 성령의 교감을 거절할까요? 성경을 엄숙히 믿노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무신론자가 되었어요. 왜요? 말씀이 안 이루어지거든요. 성경이 실제가 안 되거든요. 실제가요. 천사 안 보이거든요. 천사의 존재의 부활, 부활의 존재의 부활. 그리고 뭘 믿었죠? 하나님은 계신 것 같은데 인간의 자유의지를 간섭하면 안 돼요. 우리는 마음대로 자유의지를 활용하여 우리는 변화될 수 있어요. 이게 사도계인들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표현할까요? 자, 보십시다. 원수에 의해서 어느 정도라도 눈이 어두워졌던 일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계속해서 막 오신 분들을 순서 자주 쓰게 하는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오랫동안 거기 있던 사람들이 어떨까요? 그들도 모르게 뭐가 섞여 있죠? 오류가 섞여 있거든요. 사단의 올무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사람들은 하늘에서 온 빛을 식별할 수가 없고 거짓을 받아들일 경향을 띠고 있기 때문에 위험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사상과 그들의 결정, 제안들, 권면들 모든 것들의 총체적 진로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대쟁투가 뭡니까? 오류와 사상 싸움이에요. 사상 싸움. 사상 싸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인데 그들에게 증거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빛보다 어둠을 택함으로 자신들이 눈을 멀게 했기 때문이다. 그 다음 그들은 빛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만들어낼 것인데 주께서 이것을 자신의 횃불이라고 부른다. 그들은 그들의 횃불에 발걸음을 밝히게 되어질 때 오늘 말씀처럼 슬퍼하면서 그들은 눕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두 번째 문단을 빨리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께서 보내신 말씀들을 버리고 다시 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께서 보내신 말씀을 버리고 사람의 말한 것들은 빛이요 진리라고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인간의 지혜는 자아 부정과 헌신의 자리에서 사람을 꿰어낼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별을 무효화시키는 경향을 띈 것들을 많이 고안해낼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을 안심하고 신뢰할 수가 없다.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대를 위해서 마땅히 지니고 있어야 할 진리를 입증하는 증거들이 그들 앞에 쌓여 있을지라도 그들은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만 참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가 없고 그들의 가마로 인하여 길을 잃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 시간 관계상 바로 화면을 보세요.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여러분, 진리에 속한 자입니까? 하나만 답을 드립니다. 내가 진리에 속한 자인가? 자애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살아가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진리에 속한 자의 한 증거를 요한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과 혀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디에 속해 있다? 진리에 속한 사람이다. 많은 사람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죠. 진리의 청구서가 어려워서 순종하지 않죠. 직장 문제, 결혼 문제, 수많은 문제가 사랑을 거절하죠. 이기심이 진리의 사랑을 거절하죠. 진리의 청구서를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진리를 거스러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거짓말이 무엇인지.
진리의 의와 배치되는 정신을 가리키죠. 품성을 가리키죠. 예를 들어서 참 제가 민망하고 참 부끄럽지만요. 설교자들은 음성까지 훈련을 시키래요. 하늘에 걸어간 진리를 쉰 목소리로, 그친 목소리로 하는 것은 그분 영광이 안 된대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음성을 연구하래요. 훈련하래요. 그런 말씀까지 있죠. 거친 목소리, 거칠은 말투들, 진리를 담을 그릇이 안 돼요. 말투도 은혜가 점령하여 성화시키래요. 성화시키래요. 은혜는 사람 전체를 변화시켜요. 맞나요? 아멘. 군데군데 키워주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전체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명심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흘러 떠내려가면 끝나요. 시간이 짧아요. 얼마나 짧아요? 정말 짧아요. 엊그제 저 작은 집에서 은혜가 엄마 배에서 나온 날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9살이에요. 10살이에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한다.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런 사람과 연합하시면 안 돼요. 손 잡으면 안 돼요. 반드시 화상 입어 화상요. 불신자들과 어깨를 같이 매지 마세요. 가까이 하지 마세요. 지난주 말씀처럼 전도 목적 외에는 오래 사귀지 마세요. 반드시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100%, 100%. 그 모세까지라도 신앙을 숨기지 않고 열심을 다했는데 40년이 지나 보니까 모세도 뭐 했다? 물들었더라. 여러분, 세상은 그런 곳이요. 너희 자녀 중에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보니 내가 너무 기쁘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믿는 게 정말 진리 맞습니까? 품성 변화가 뚜렷한 증거다. 아멘. 이것이 진리의 표식이다. 네? 우리가 가르치는 믿음의 의의 기별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것은 우리의 매일의 증거에서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가? 우리의 품성 변화하고 있는가? 우리의 은행이 일치되었는가? 이것이 증거다. 아무리 핏대를 높여서 변론을 한다 할지라도 품성 변화와 은행 일치와 매일의 삶의 진리가 실천되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되.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뭐죠? 누룩? 가르침, 교훈을 말하고요. 조심하라. 하나만 언급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의견과 견해를 말씀 위에 두었죠. 맞죠? 전통을 위에 두었죠. 하나 예를 들었습니다. 이들은 말씀의 해석자라고 고백하였지만 유전을 지지하고 사람이 만든 계율들을 시행하기 위해서만 연구했다. 하나님이 결코 주지 않은 취지를, 그래서 말씀 묵상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말씀 묵상은 말씀으로 묵상되어야지 그 말씀 묵상에 자꾸 곰곰이 생각하시고 생각 짜내지 마세요. 네? 큰일 나요. 말씀 묵상은 말씀으로 묵상되어야지만 그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이 되어져서 삶에 적용되어져야 돼요. 개신교에서 해봤잖아요. 한 구절 가지고 A4 용지 몇 장을 쓴다니까요. 온갖 묵상의 생각을 다 써요. 이들이 그래서요. 하나님이 주지 않는 취지를 표현하기도 한 것처럼 해석하였다. 그죠?
신비한 해석은 너무 신비하니까 맹백기 하신 것들을 불분명하게 만들어 놓아버립니다. 무의미한 세부적인 문제에 대하여 논란하고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진리를 부인한다. 이와 같이 불신의 씨앗이 널리 뿌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을 잃어버리고 악령이 그들의 뜻대로 활동해버렸다. 누가요? 유대교요.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은 평생 예수님을 따라다녔대요. 악령의 뜻대로 움직이는 통로가 되어버렸어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 말라기부터 예수님 초림까지 특별히 헬라 그 지배 시대에 탄생된 사람들이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헬라 지배를 받으면서 헬라 문화를 배격했어요. 율법을 엄숙히 유전을 지켰어요. 율법대로 살려고 애를 썼어요. 참 좋은 분들이죠. 근데 성령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율법을 더 잘 지켜보려고 방어벽을 엄청 쳤어요. 엄청.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야 일을 하지 말래. 맞아.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돼. 하지 말아야 돼. 성경은 좀 무겁네. 이거는 일하는 거야. 이거는 좀 가볍네. 이 정도 일이 아니야. 온갖 법을 만들어서 안식일을 지켜보려고 애를 썼대요. 의도는 좋잖아요. 근데 그들이 사단의 통로가 되었거든요. 사두개인들은요, 성령의 가마를 멸시하니까, 성령을 부인하니까 역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믿노라 그러면서 뭐 해요? 물질을 사랑하고. 목사가 되려면 바리새인들의 투표를 안 받으면 안 된대요. 근데 바리새인과 늘 논쟁하는 사람들이 목사 되려고 타협해서 목사직 올라가는 거예요. 나오잖아요. 기가 막히죠. 네, 사두개인들은 소수거든요. 소수. 사내들의 회원이 되어서 밀어줘야 되는데 다수가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의 교리를 사두개인들은 싫어해요. 안 좋아하는데 목사 되려고 뭐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직에 올라가는 거예요. 소망이 나오잖아요. 소망이. 참 야합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비로워 더러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나 이 성도들에게 주어진 신앙을 옹호하기 위하여 투쟁해야 할 것이다. 재림교회는 누가 진짜 재림교인인가? 옛 성도에 주어진 신앙을 옹호하기 위해서 투쟁해야 한다. 사단은 그가 하는 신비한 일 가운데 뭔가 다양한 모든 오류를 가지고 재림교회에 들어올 것이다. 할 수만 있으면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까지 속여서 진리에서 떠나게 하려고 노력한다. 누가요? 사단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옥과 강령은 조화될 수 없다. 진리와 오류 사이에는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있다. 그 중에 하나를 지지하고 옹호하기 위하여서는 다른 하나를 공격하고 넘어뜨려야 한다. 그래서 루트가 나는 싸움을 원하지 않다. 하지만 투쟁하는 자가 되었잖아요. 왜요? 오리는 수많은 사람을 마하기 때문입니까? 지역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오리를 공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평화를 파괴하는 사람, 분란시키는 사람이라는 제명을 쓰고 죽죠. 암흑과 광명은 조화될 수가 없고 진리와 오류 사이에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있고 그 중에 하나를 지지하고 옹호하기 위해서는 다른 하나를 공격하고 넘어뜨려야 한다. 이정희 자매가 벌써 3명을 전도를 하고 있대요. 안식일을 기가 막히게 가르치니까 맞네? 개신교인이 나도 안식일 지켜야 되겠네. 같이 교회 가자 그런대요. 남편이 그런데요. 너무 배려대 부인이요. 이제 시작에 불과하지만 기쁜 소식이죠. 아멘. 집사님은 부동산 장사 잘 하십니다. 하늘집 잘 파시네요. 예, 잘 파셨어요. 오늘 이 말씀 읽어드리고 마무리합시다. 이것이 진리인가? 묻지만, 드물지만 누가 이것을 옹호하는가? 그 사람은 많다. 맞나요? 대중은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들의 수요로 진리를 평가한다. 지식인과 종교 지도자들 중에 믿는 자가 누구냐? 라는 질문이 아직도 계속된다.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계시한 시대처럼 오늘날도 진정한 경건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들은 한결같이 세속적 이익을 추구하며 영원한 벌을 등한히 여기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세상의 위대한 사람과 종교적 지도자들까지라도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여 그것이 진리에 대한 반대 논쟁은 되지 않는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온 유대교회를 점령해버렸잖아요. 백성들의 마음을 다 도둑질 다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30년을 3년 반을 씨를 뿌려도 몇 명 외에는 씨가 안 뿌리시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진리에 속한 자 되기를 바라고, 아멘. 진리에 행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아멘.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그 음성만 따라가는 그분이 양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연구하세요. 말씀. 건강해가는 기별, 음식물 하는 기별을 펴세요. 치료봉사를 펴세요. 맞는지. 아멘. 진리의 길을 기울이세요. 하늘의 의사에게 길을 기울여. 하늘의 의사에게. 아멘. 하늘의 의사에게.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아멘. 기도합시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걸 있는 것처럼 만드시는 아버지, 아멘. 말씀으로 바닷물을 경계를 삼으시고 풍랑을 말씀으로 제어하시는 주님, 아멘. 우리의 창조주, 우리 아버지임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그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의 음성을 따라 오늘도 하늘 시온으로 가기를 결심합니다. 아멘. 수많은 음성들이 들려옵니다. 수많은 지식이 유튜브에 난무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증명되지 않은 거짓 과학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런 때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 오직 진리에 속한 자가 되게 하시고 진리의 말을 따르게 하시고 그 결과로 욥처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배신하지 않고 진리를 고수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작은 동산이 진리의 보관자, 율법의 신탁자가 되기를 결심합니다.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진리가 거짓말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참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침례를 받은 우리 이정희 자매, 여러 인간사로 인하여 그가 소원했던 오지 못하고 머물고 있습니다. 사단이 여러 올무로 또 그를 시험할 터인즉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받은 그 첫 가마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셔서 더 영적으로 성장하며 더 밝은 빛 가운데 나아가게 하셔서 그의 육신과 영혼이 은혜 안에 잘 보존되게 하셔서 주님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고 또 혹 합의하시면 다시 와서 더 깊은 진리의 체계를 마음에 틀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비일 우리 모든 가족들 안식일을 계명을 따라 준비하게 하셔서 첫 환영 예배 시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모두 다 주의 음성을 직접 듣고 그 음성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순종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